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6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벽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면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이렇게 압제했던 강적 시스라와,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약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지 그저 응원이나 격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직접 상황을 이끄시며 예비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일단 준비하면서 도우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상황을 정교하게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 아주 최신의 탱크 같은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최종 도망 경로와 도착지, 그리고 그를 처리할 사람까지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이 연약한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이 야엘의 남편 하벨은 시스라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자기가 이제 싸움에서 패하니까 그를 믿고 그곳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 야엘을 준비하심으로써 상황을 다 끝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시스라를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이나 일을 통해서도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상황에 눌려서 낙심될 때에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그 IT에서 아주 지진이 크게 났죠. 그 당시 이 구호단체 한 팀이 물자와 인력을 갖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도무지 헬기를 착륙시킬 공간이 확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을 주민이 외쳤습니다. 우린 3일 전부터 여기 이 땅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올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기가 그 공간에 정확히 착륙할 수 있었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구호품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도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서 사람과 환경, 장소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곳까지 온 것이 너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구비마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두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우리 힘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가장 위대하게 일하신다. 그러니 침묵하시든 어떤 상황이든 눈앞의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시스라는 철병거를 타고 호령하다가 다 잃고 걸어서 초라하게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그 길목에 야엘의 집을 두시고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완전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강한 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엘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상황을 읽고 행동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내가 약하니 쓰임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야엘은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엘을 준비시키시고 시스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우리도 들어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청각 장애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어를 배우고 수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설교 통역으로서 이렇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셨지만 제 마음을 열어주셨고 제 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된 연약한 부분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약함보다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들어 쓰십니다. 차라리 내가 강해서 나만 믿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약함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약하오나. 그래가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셔서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수만 군사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갖춰진 사람, 자격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격 있는 자를 부르지 않고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여러 가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미리 예비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면서 끝까지 승리를 완성하십니다. 이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지 순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하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야빈을 진멸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그 객관적인 전력으로 치면 이 도저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예비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분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다가 말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그런 순간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좋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로때로 누리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은 단지 전쟁의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앞서게 가셔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끝까지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 불러주시고 참 연약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멸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엘을 준비하시고 시스라가 어떻게 갈지를 아시고 길목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 군대 장관을 멸하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마음의 시원함으로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